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라는 위대한 예언의 강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7장부터서는 예언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평행되는 두 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모든 무대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서 8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이 살아보지도 못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순양과 순념소가 부딪히고 큰 뿔이 꺾이면서 작은 뿔에서 나온 교만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무서운 환상을 보고 혼미하여 알아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섭고 혼란스러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알아누울 만큼 무거운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 확실한 소망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벨사살 원년에 기록이 되었고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벨사살 3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는 다르게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꾼 꿈이었습니다. 수산성은 엘람의 수도였고 을레강은 수산성 북동쪽에 흐르고 있었던 폭 27m의 인조 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꾼 꿈에서는 두 뿔 가진 숫양과 큰 뿔 가진 숫염소를 보았습니다. 8장 3절에 기록된 두 뿔 가진 이 숫양은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양팔 가슴으로 상징되었던 나라이고 7장에서는 몸 한편을 들었던 곰으로 상징되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나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니엘서 8장 20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진 메데파시아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아리안족이면서 친족이기도 했던 그 두 나라가 마침내 합쳐져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양의 활동 범위와 방향이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은 두 뿔 가진 순양이 동편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인 이란 고원에 자리 잡은 메데 페르시아가 주로 서쪽의 나라들을 점령하여 바빌로니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장군이었던 고레스는 북쪽의 리디아와 서쪽의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차례로 공격하여서 바벨론 시대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공략하게 되었고 마침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5절에는 또 다른 역사의 분기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은 순염소였습니다. 서쪽에서 성장하여 급속도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헬라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천사가 친히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염소는 헬라 나라를 의미하고 큰 뿔은 첫째 왕을 의미하는데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너무나 이것은 구체적인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제3년에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아직 바벨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메데파샤와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예고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를 보았는데 순염소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순양을 탁 하고 들이받아버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는 단연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마라톤 전쟁,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쟁은 모두 페르시아가 헬라를 공격함으로 일어난 전쟁이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헬라인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헬라가 페르시아를 맹공격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사에서 그 강력한 헬라가 페르시아를 공격한 세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라니쿠스 전쟁, 하나는 이수스 전쟁, 또 하나는 아르벨라 전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분노한 헬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투입하여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욱 성내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양을 쓰러뜨린 후에 한참 강해져 가던 순염소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서 8장 8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염소 헬라가 연전연승하며 심히 강건하여 국력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바로 BC 323년에 현저한 큰 뿔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습지열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헬라의 정국은 신속하게 권력 다툼을 위한 그런 정국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많은 출혈이 있었고 사람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입수스 전쟁을 계기로 네 장군들이 협의를 하여서 알렉산더 대왕 때 형성한 대제국을 4등분으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역사에 전개될 것을 미리 보고 이미 바벨론 시대에 이 내용을 예언하였는데 바로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거기서 4개의 장군으로 흩어져서 그 헬라 나라가 4나라로 분리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수스 전쟁을 계기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 4장군에 의해서 이제 헬라 나라가 4등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장수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였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수는 카산드로스였는데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시마쿠스인데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류쿠스 장군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시리아와 동방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순념소에게서 큰 뿔이 나왔고 그 큰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9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문장을 보고 그중 한 뿔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앞에 나온 4뿔 중에 한 뿔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모든 명사는 문법적으로 남성, 여성, 중성 중에 하나의 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선행하는 명사와 항상 그 성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뿔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중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남성 명사의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of them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뿔은 여성 명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뿔과 연결될 수 없는 다른 명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문장 가운데서 무엇을 받는 대명사일까? 앞선 문장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는 뿔넷이든지 하늘 사방이든지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넷은 여성 명사이고 하늘 사방은 남성 명사도 될 수 있고 여성 명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이라는 of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뿔렛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사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4방향 가운데 한 방향에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뿔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 가운데 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순념소 이후에 등장하며 하늘 사방 중에서 한 방향에서 나오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헬라가 4방향으로 나뉘어진 후에 일어난 나라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헬라가 4나라로 나뉘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카르타고를 정복하였고
또 BC 30년에는 남쪽의 이집트를 정복하였고 BC 64년에는 동쪽의 시리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BC 63년에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작은 나라로 출발했던 로마가 심히 강대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작았던 그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아주 강력한 최고의 힘을 갖게 되는데,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로마 제국의 힘과 권한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로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약 1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은 9만 7천 명에 달했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10절의 내용이고 11절부터 드러나는 작은 뿔의 정체는 바로 로마 교황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타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드리던 매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땅에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은 하늘 성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을 없애버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드렸던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로마 교황권은 어떻게 없애버렸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폐지된 구약의 제사인 미사를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제에게 고백 성사를 하도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권한인 죄를 속하고 사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기도드리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사역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하여서 역사가 왜곡되고 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모든 성소의 사역들과 하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그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한 마지막 시대이며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서 예언을 통하여 더욱 잘 준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